신명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이 신명기 14장에는 죽은 자를 위하여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는 일을 금하는 일과 먹는 음식물에 대하여 삼가해야 될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둘은 다 하나의 공통된 뜻을 가지는데 그것은 우리 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자해하지 말 것과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구별해야 되는 것, 다 우리 몸에 관한 것인데 오늘은 그 앞에 있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자해하지 말라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둘을 다 합쳐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정신은 옳고 육체는 더럽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기초입니다. 몸은,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깨끗하다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이 가졌던 사상이고 그것은 그리스 사람들만이 독특하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물질을 나쁘게 보는 종교적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은 깨끗한데 육체가 더럽다고 생각을 해서 물질을 금하는 것, 금욕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종교적으로 고급한 것인 줄로 그렇게 오해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가지는 뜻은 죽은 자를 위하여 애도해서 그 애도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스스로의 몸을 해하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그런 일은 아마 인간이 보통 자연인들이 가지는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만연되어 있는 공통적인 생각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민족은 제사를 드립니다만은 조금 달라 보이지만 뜻은 다 어떤 공통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죽은 자가 죽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무슨 귀신이 되든지 유령이 되든지 뭐가 돼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애에 어쨌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식 표현을 하자면, 우리나라식 표현을 하자면 조상의 음덕이라 그러죠. 보이지 않는 조상들의 도우시는 손길로 이만큼 왔다. 그런 사고는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중생하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에게도 물론 이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죽은 자를 위하여 애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렇게 깊은 애도의 뜻, 내 편을 든다는 것이 근거가 되어서 많은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라는 사상입니다. 이것을 금하는 것은 가장 쉽게는 이겁니다. 죽은 자는 힘을 못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은 자가 산 자보다 더 힘을 쓸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없죠. 죽는 것은 다 죄값으로 죽는 것인데 죽어서 힘쓸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무슨 도움을 받을 때 이런 자기 몸을 상해야 된다라는 발상은 우리가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졌던 우상 숭배의 종교적 습성 중에 그런 것이 있었죠. 자기 자식을 불살라 내어주는 이런 식의 희생을 바쳐서 그 대가로만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신으로부터 얻어내는 이런 것은
그저 막연한 신에 대한 기대라 할지라도 신에게 기대하는 그 원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한테 뭐 하나 해줄 때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주듯이 해주고 또 해주고 더 잘해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뭐 하나 얻어가려면 거기에 상당하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결국 어떤 그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중심된 사상이 있느냐면 몸에 대한 가치입니다. 우리 몸이 뭐냐 할 때, 물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이제 썩어 없어질 몸입니다만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서 살 때도 몸을 가진단 말입니다. 몸의 부활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시면 어디를 볼까요? 35절부터 쭉 그 부활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라 이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할 때 우리의 이 영혼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하는데 그 몸이 썩지 아니할 것, 영광된 것으로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42절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거죠.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표현을 쓰느냐 하면 이제 마치 뭐와 같으냐, 꽃씨와 꽃과 같고, 그죠? 그 애벌레와 나비와 같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육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와는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죽은 몸입니다. 범죄하여 부패한 몸입니다.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많은 그 부패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것이 침입할 수 있는 몸이고, 나중에 우리가 받을 몸은 변화될 그 몸은 영광스럽고 상함과 해함과 부패함과 썩고 유혹받는 일이 없는 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뭘 가지느냐 하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면 거기도 말하자면 거기도 믿음의 세계고 그 사랑의 세계고 거룩과 생명과 진리의 세계일 거 아닙니까? 그 똑같은 원리를 지금 우리가 갖고 살죠. 그 완전한 믿음, 완전한 신앙, 완전한 지경에 가 있진 못할지라도 그 천국의 것과 사실은 동일한 것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이, 몸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몸이 비록 썩을 것이지만 이 몸은 빨리 없어지고 새 몸을 입어야지 않게 빨리 갈아버려야지 하는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으로도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몸과는 비교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이 이 몸으로 표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상하지 마라, 또는 너희가 음식을 가려 먹으라 라는 구약에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것이죠. 로마서 6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12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몸이 영원한 몸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다시 변화되어
주님 오시는 날 다시 변화된 몸으로 받아야 될 몸이지만 이 몸을 그렇다고 해서 빨리 갈아치우기 위해서만 생각하고 빨리 벗어버릴 생각만 하지 말고 이 죽을 몸을 가지고도 영원한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그 원리가 이 몸에 나타나게 하라 말이죠. 이게 없어질 몸이라고 해서 이것이 완전하고 변화되고 영원한 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이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고 또 이 몸을 죄에게 맡기지 말라 말이죠. 이 몸을 뭐에다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병기로 바치라 말이죠.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굴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말하는 지체는 우리 몸뚱아리입니다. 로마서 12장 가면 이런 중요한 로마서의 중요한 결론이면서 또 하나의 명령이 나오죠.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신앙이란 뭐죠? 그 거룩으로 가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고 믿음이고 겸손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 여러분이 가진 거룩, 진리, 생명, 사랑 이런 것들은 여러분 속에 한 개념으로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말하자면 이런 그 믿음의 내용들은 우리의 인격에 작용해서 그렇죠? 우리의 성품을 고쳐서 우리라는 몸을 다르게 쓰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용들, 거룩을 향한 소망들은 그것이 우리의 한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의 내면 속에 저장되어 있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몸을 통하여 발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용들이 이 몸을 고치고 이 몸을 실천시키지 않는다면 그거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랑이란 뭐죠?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겁니다. 그죠? 참는 거예요. 사랑이란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몸이 없으면 따뜻한 눈길을 어떻게 보내요? 그죠?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겁니다. 충성이란 뭡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매번 와서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 뭐냐를 답안을 작성하는 게 아니죠. 와서 자기 몸을 그 일에 동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들은 물어볼 때 답하는 것이 아니요. 남을 비판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바꾸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삶의 모습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이라는 무대 속에서 실제로 반응하는 것이죠. 실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것들은 어디 피어날 데가 없죠. 꽃이란 뭡니까? 그 씨앗이 발아하여 자라나 꽃 피운 것입니다. 그 생명이 피어낸 것입니다. 꽃은 도화지에 꽃이라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꽃을 그려야죠. 꽃은 피어나야죠. 그리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피어나 향기를 발해야 되고 씨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과 소원과 성품과 인격으로만 갖고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발현되는, 형태화되는, 실천하는, 모양으로 그려내는 실제적인 물질 세계를 허락하시고 그 물질 세계 속에서의 책임을 우리의 육체로부터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슨 전도를 한다, 헌금을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의 모든 원리들이 그의 인격과 성품을 바꿔놓은 것이 그의 보이는 몸뚱아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길에서, 손짓에서, 표정에서, 실제적인 발걸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몸뚱아리가 없으면 이 일을 못하죠.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그러나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혹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 문제도 그래. 27절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 문제를 다룰 때 그 일을 행하지 않았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살인하지 않았으면 괜찮은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살인은 나타난 결과고 살인이 결과로 나타나는 원인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셨던 건 뭐냐면 죄는 영혼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속은 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육신이 따로 놀아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썩은 것이 밖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문제를 바꿔놓아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 속이 고쳐졌다면 그 고쳐진 것이 밖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속으로 얼마나 진심을 가졌는가, 얼마나 깊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이 있느냐는 여러분을 점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하는가입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사소한 것부터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그건 많이 이렇게 신앙이 커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특별한 임무를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가려서 들을 수 있으리라고 믿고 가르치는 것은 선교사 후원금 같은 거 내는 게 그게 가끔 사람을 속입니다. 선교사 후원하는 거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거는 다 벌써 넘어간 것 같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뭘 틀려놓고 째려보는 얼굴을 고쳐야 되거든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리고 이렇게 경멸하는 눈빛 보내는 거. 옛날 우리나라 영화에 제가 기억나는 아주 멋진 제목이 있어요. 영화는 안 봤어요. 성난 얼굴로 뒤돌아보라. 기억나세요? 길을 가도 이렇게 맹 놓고 걸어 다니면 이게 뭘 보면서 다녀야죠. 성난 얼굴로 뒤돌아보라. 이런 건 없어요. 신자에게는. 신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린 그런 어떤 몇 가지 일을 한 것으로 아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우리의 속이 변했다면 맨 처음 나오는 거 뭐죠? 온유와 겸손이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금방 뭐가 다르냐면 가까이 하고 싶다고요. 사람이 맨 처음 배우는 게 성품이고 사람에 대한 표정이어야 된다고요. 겸손이고 교묘한 잘난 척을 안 한단 말이죠. 큰일 해놓고 좌우를 둘러보는 이런 식이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1차적인 나타나야 할 과정입니다. 씨를 심으면 꽃부터 피는 게 아니라 싹이 나야 돼요. 싹이 나야 된다고요. 싹부터 나야 되는데 싹은 안 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연기가 나더니 꽃이 착 펴요. 이게 싹이죠. 그렇게 피는 꽃은 없습니다. 또 우리 의외로, 우리가 아니죠. 저는 아니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싹도 없고 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펑 하고 불꽃놀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꽃이라 그래? 아니죠. 큰 일을 해요. 제일 웃기는 게 구국기도회 이런 걸 해요.
그 옆에서 보면요, 웃겨요. 나라, 이런 건요, 제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이웃 앞에서 여러분부터 돌아보시라고. 이런 건 다 개판으로 해놓고 뭐만 하냐면 구국 기도예요. 미스바 대성회 이거예요. 이건 미치겠어요. 이건 서로 속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밑에 있는 모든 것은 안 하고도 한 것 같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맨 처음 요구하고 싶으면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중생에서 사람이 아주 첫 번째에서 뭐가 바뀌느냐? 잘난 척에서부터 딱 바뀌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거예요.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나누는 관용과 이 긍휼이 있는 거예요. 인내가 있는 거예요. 승질 안 내는 거예요. 이걸 좀 바꿔주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6장에 가면 이런 말씀까지 나와요. 왜 이래야 되느냐? 우리 몸이 뭐 이렇게 세냐? 이런 우리가 가진 내용들이 몸으로 형태화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요,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거룩과 진리와 생명과 뭐 이런 것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죠? 내가 그렇게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어떤 몸짓, 어떤 반응의 표현들은 다 내가 누군가를 나타내고 내 안에 있는 인격과 성품과 신앙의 어떤 내용들이 표출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지휘하여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정 못 참겠거든. 나는 못 참아도 내가 이런 짓을 해서 내 안에 계신 주인을 부끄럽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른이 있으면 애 못 때리는 거 아니에요. 싸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박박기로 조용해. 안에 누구 계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응? 그게 지금 우리 몸이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영혼과 정신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가 아니라 우리 몸에 계신다는 것은 뭘 하지 말라 그러냐면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 몸을 그렇게 더럽게 굴리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머리 이상하게 깎고 귀 뚫고 이건 안 돼요. 이건 죽이라 그랬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3장에 몸을 이상하게 도끼머리 하죠 요새. 쫙 깎아 올리고 가운데만 놔두고 그리고 남자가 귀걸이를 하는 거는 그건 벌써 정신병이에요. 그건 안 돼요. 귀걸이를 했거든 그냥 좀 강력한 수면제를 메고 밤에 가서 가위로 그 귀를 잘라버리세요. 너무 쉐이들 그냥 어디 갖다 걸 데가 없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미국에 갔더니요 코걸이도 받고 입을 뚫은 것도 봤어요. 이야, 그 입 뚫은 건 뭘로 잘라나? 난 그 생각하느라고 고민을 했어요. 코야 벤치로 잡아 뜯으면 되겠는데 그 입은 그냥 국방색실로 꼬매나. 이건 그러니까 지금 그 세상에 번지고 있는 치장들은 가만 보면 뭐냐면요. 자기 몸을 정당하게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지랄을 떠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그 패션 쇼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사람이 어떻게 지랄을 떨 수 있는 모자도 이상한 무슨 대가리를 잘라가지고 빨래판에 한 3번 비빈 거를 비트로 어떻게 쓴 것 같은 그런 모자다. 옷도 재단하다가 전화 받다가 가위질 잘못한 것 같은 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독특해서 시선을 끌려고 그러는 거, 이건 아닙니다. 이건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단정해야 됩니다. 물론 시대와 각 문화마다 단정하다는 기준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보통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영광을 가리움을 당하지 않게 조심을 하시라고요. 말뿐만이 아니고 생각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나타내는 모든 모습에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옷 입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화장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머리하고 오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여자가 스포츠가리하고 못 써요. 성경이 이렇게 여자는 긴 머리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숏컷 하는 것을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숏컷 하시고 잘 빗고 오세요. 그 매드라이언 같이, 미친 사자 같이, 뭐 맥라이언이라고도 혹은 그러는데 폭탄 맞은 머리 이런 거 하고 오지 마세요. 머리를 그냥 있는 대로 헝클어 갖고 거지 발싸개 같이 하고 다니는 거는 멋있지 않아요. 개성이 따르죠. 개 같은 성격이 있는 건 다 아는데 그건 안 이뻐요. 모든 성도들의 외모, 입는 옷과 표정은 단정한 겁니다. 단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을 늘 염두에 두고 여러분의 옷과 치장과 행동과 표정을 여러분 안에 가지신 신앙의 내용에 맞춰 표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두 개를 따로 놓으면 이 둘이 서로 길이 달라서 훈련이 되질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내용들이 자라나질 못합니다. 안에 씨앗은 갖고 있지만 이게 좋은 토양에 심기우지 못한 꼴이 돼서 씨가 자라나지 못합니다. 싹을 내질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들은 표현하는 데서부터 자라나고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단정하게 그리고 조심하셔서 여러분의 행동과 표정과 말과 치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거룩을 연습하고 경건을 훈련하는 일에 매일매일이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런 훈련과 이런 그 집중이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경건을 연습할 틈이 없이. 그러니까 뭐만 해요? 훈련되고 내가 자라나는 과정으로서의 신앙은 없고 그냥 이 안 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하는 어떤 폭발적인 그 광기만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냥 금식 기도합시다. 갑자기 산 기도합시다. 갑자기 뭐 북한 동포를 다 우리가 책임집시다. 이런 미친 소리들만 하고 있어요. 에이, 입이 써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아서 이미 허락받은 게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가 이미 다 허락되어 있는데 그거 안 하고서 딴 소리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말이죠. 네? 이쯤에서 끊어야겠어요. 조금 더 하면 욕하게 생겼어요. 물론 거룩한 욕이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오늘 설교 내용이 그러지 말라는 거니까 딴 거 할 때야 제가 욕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이야 저도 참아야죠. 이게 서로 좋습니다. 저도 그 설교하다가 험한 말을 가끔 쓰는데 이게 딱 거기 적합하기 때문에 근데 집에 가면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험한 말을 쓰면 얼굴이 자꾸 깜깜해져요. 서로 밝은 표현, 거룩한 표현, 단정한 모습을 지키는 것, 우리 몸으로 해야 되는 일. 이 책임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거울 뒤다보고 잘 연습하시고 그리고 생각과 큰 일로 때웠던 것에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매일매일의 책임 감당하시고 직시하시고 속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사온데 우리는 그 허락된 구원받은 이의 특권들 또는 책임들 혹은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특권들은 놓치고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도 훈련하지 않고 있다가 괜히 큰일이나 하나 해가지고 때우고 속이고 숨고 그리고 못난 짓을 하곤 했던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깨우치셨으니 바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승리가 있고 배우는 것이 있고 우리 마음이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고 연습되는 하루로 책임 있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